말씀을 전하면서 또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냥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22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22절로 35절까지의 말씀. (15장) 22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사모님, 시아는 사모님이랑 앉자. 우리 그래, 괜찮아, 슬퍼하지 마.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냥 유다와 실라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안디옥 교회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안디옥 교회가 수면 위로 드러난 이유, 유명해진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안디옥 교회는 걸출한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라는 걸출한 리더십이 있었는데요. 그 리더십 때문에 교회가 유명해지지 않았어요. 안디옥 교회는 철저하게 성도들의 행실로 인해서 수면 위에 드러나게 됐고, 모르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혀 몰랐었지만 이 안디옥 교회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 스스로가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들 스스로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삶을 살아내는 그 행실이 화두가 되어서 증거되기 시작했고, 그렇게 증거되던 가운데 함께 했었던 자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동체를 이뤘고, 그 공동체를 이룬 그 무리들을 보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사롭지 않은 그들의 움직임 속에 바나바라는 리더를 파송하게 됐었죠. 그러면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은 어찌 보면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열매가 돼서 그것이 증거가 됐을 때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은혜의 포인트가 뭐냐면, 교회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 행실의 영향력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교회는 죽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나려면 그 영향력이 교회 밖을 넘어 흘러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많은 이들에게 회자가 됐고, 회자가 되는 가운데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함께 교사들이 그 교회에 침투해서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는 여러분들 안에, 교회된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행실을 인한 영향력이 흘러나야 됩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리더들을 보내서 그들을 양육하는 축복도 있었지만, 그들 안에 부흥하면서 그 행실이 증거되면서 그들 안에는 거짓 선지자들 또한 함께 침투해서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영적인 어두움과의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달리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면 여러분의 인생 안에도 하나님의 크나큰 호의와 은총이 함께 늘 동행하지만, 그 은혜와 은총이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두움의 공격들이 우리의 삶 속에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공존 속에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선택할런지를 이 안디옥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리를 붙잡기 위해서 싸워내고 있었던 그들 안에 바나바와 바울이 돌아왔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니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이 교회에 팽배하게 이루어져 있었고 많은 성도들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흔듦 속에 이들이 결정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과연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결판내는 회의가 일어나게 되죠. 그 회의 속에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를 주목하여 본 모든 이가 성령의 감동 속에 있을 때 야고보가 선포한 거예요. 이는 다윗의 장막이 세워진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다윗의 장막으로 세워지는 첫 모습이죠. 그러면서 오늘 그렇게 결론이 난 기쁜 소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장면을 그린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트렐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이거 책에서 본 인물인데, 이 트렐리스라는 사람을 검색해 보니까 나오진 않더라고요. 이 트렐리스를 치니까 여러분들 식물로 만든 뭐 의자, 바구니만 계속 나와서 인물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책에서만 봤는데, 이 트렐리스라는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무엇을 홍보하고 다녔냐면, 어린아이들을 껴안아 주는 것 다음으로 가장 좋은 양육 방법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증거하고 다닌 사람이 이 트렐리스예요. 근데 이 트렐리스가 어떤 교육 비결을 사람들에게 계속 끊임없이 알렸었냐면, 아이와 함께 독서해 주는 것이 아이에게 가장 큰 교육법이다라는 거. 이것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알려준 사람이 이 트렐리스인데, 이 사람이 이것을 증거할 때마다 사람들이 이 말에 대해서 끊임없이 부정하더래요. 부정하는 이유를 자기가 살펴보니까 다음에 세 가지를 갖고 부정했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이 잘 되는 비결치고 너무나도 단순했기 때문에 그 단순한 것에 사람들이 마음을 사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돈이 들지 않으니까, 뭐든지 어떠한 것이든지 좋은 교육법은 지금까지도 돈을 들여서 선생을 붙여주는 것이 가장 큰 교육법으로 많은 일반적인 사람들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건 돈이 안 드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게 되는 역기능적인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그 모습 속에서 오히려 반감을 어른들이 가졌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책을 읽어주는 것만큼 좋은 양육법이 없다라고 지금까지도 가르치고 있는 그분의 어떤 이 교육관을 사람들이 수용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에디슨이 1930까지에 달하는 개발품을 발명했습니다. 어린 나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거죠. 근데 아시는 것처럼 에디슨은 초등학교를 입학하자마자 학교에서 퇴학당했습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공교육을 받을 수 없는 환경에 내처지게 됐죠. 그때 그의 어머니가 선택한 것이 뭐냐면, 그래, 그럼 너는 내가 키우겠다, 내가 양육하겠다 결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엄마가 선택한 양육법이 뭐였냐, 7살부터 에디슨에게 계속해서 책을 읽어주는 거였습니다. 글을 모르니까 책을 읽어주는 거였고, 그 책을 읽어주는 가운데 에디슨에게 로마 제국의 흥망사, 그리고 자연과학의 학교라는 이 두 가지, 과학책과 역사책 두 가지를 끊임없이 아이한테 읽혀주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읽은 에디슨, 에디슨 엄마가 에디슨에게 책을 읽게 하려고 에디슨에게
12살까지 책을 함께 읽었는데 한결이 만으로 12살. 영훈이 빼고 다 가능성 있습니다. 영훈이 빼고 다 읽어주세요. 읽어주면 아이에게 책을 읽게 하기 위해서 엄마가 선택한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너 책 한 권 다 읽으면 약속한 책 한 권을 다 읽으면 내가 너한테 25센트를 줄게.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처음에 그것이 동기부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에디슨은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2살 이후부터는 엄마의 도움 없이 스스로 모든 고전과 책들을 읽어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책을 읽어냈었던 에디슨이 그때부터 의문을 갖고 있었던 영역들을 만들어 보기 시작한 거예요. 스스로 누가 만들라고 한 게 아니라. 그러면서 발명한 게 1900에 달하는 발명품들을 에디슨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전을 받아서 아들한테 약속했어요. 아들아, 이제부터 아빠랑 책 한 권씩 일주일에 원하는 책을 읽고 나면 아빠는 10,000원을 주겠다. 또 아들이 자기 전에 얘기한 거거든요. 10시 반이었는데 아빠 당장 불 켜. 책 줘. 책을 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이야, 돈을 받고 싶은 마음이야. 돈을 받고 싶은 마음이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동기가 어떻게 됐든 저는 아이들 스스로가 책을 읽을 수 있으면 아이들 스스로가 삶을 열어나갈 수 있더라. 그것이 최고의 교육 방법이더라. 그런데 이 교육 방법은 부모가 함께한 거예요. 처음엔 부모가 아이들 스스로가 걸어낼 수 있는 근육이 없다 보니까 부모가 함께한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이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비저너리라는 단어를 하실 겁니다. 비저너리는 꿈을 꾸는 사람이에요. 더 나가서 비저너리라는 사람은 비저너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꿈을 입혀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비저너리는 이 앞에서 꿈을 이야기할 때 그 꿈을 듣는 자들이 그 비저너리로 인해서 꿈을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된 비저너리가 누구냐면 부모예요. 아이들은 부모를 통해서 세상을 봅니다. 그리고 세상을 알아가요. 그들이 보는 세상은 부모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부모가 본 세상만큼 아이들도 보게 되어 있어요. 그게 비저너리예요. 그러니까 에디슨은 그의 어머니가 본 세계를 어머니를 통해서 보면서 꿈을 꾸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비저너리가 되어주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책을 읽어주시든 더 넓은 세계를 보여주시든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그 꿈을 꿀 수 있도록 상황을 열어주시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비저너리를 이야기하냐면 바울과 바나바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꿈을 받았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꿈을 받았어요. 그들은 비저너리였어요. 꿈을 오랫동안 유대의 율법 가운데 갇혀 있었던 민족을 깨워내는 비저너리로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꿈을 나눴을 때 너무나도 감사하게 예루살렘 교회가 그 비전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취한 가운데 유다와 실라란 사람이 그 비전을 사서 함께 안디옥 교회로 내려갑니다. 여기서 비저너리의 삶이 있어요. 여러분들 비저너리는 꿈을 입혀줘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이에요. 에디슨의 어머니는 트렐리스라는 교육자는 꿈을 나눴고 꿈을 입혀서 자기 자녀들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살아있는 비저너리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은 비저너리가 돼야 돼요. 자녀들에게 꿈을 심겨주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소망 없는 자들에게 잘못된 진리에 묶여있는 자들에게 올바른 진리 안에 서서 진리의 갑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꿈을 입혀주는 자들이 비저너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꿈을 입은 자가 누구였냐면 유다와 실라더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꿈을 입은 그들은 비전어리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찌 보면 비저너리의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비저너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그래서 꿈을 입은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오늘 22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그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결정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 결정하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현장에서 모두가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꿈을 받아 누리는 성령의 은혜가 그 공간 안에 넘쳐날 때 두 사람을 뽑았습니다. 두 사람을 결정했어요. 그게 유다와 실라인데 여기서 결정하다의 원어적 의미는 가장 좋은 것 같다, 가장 좋은 것 같다라는 의미예요. 즉 가장 확실하게 그 비전을 실행할 수 있는 비전어리로 세워진 것을 모두가 인정하는 자로 뽑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자녀를 왜 주셨을까요? 저에게 왜 이 교회를 허락하셨을까요? 가장 좋은 것 같기 때문에. 오둥이네한테는 이 부부가 가장 좋은 거기 때문에, 영성정에게는 이 두 분이 가장 좋은 거기 때문에, 좋은 부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결정하신 거예요. 내가 이 자녀들을 너희에게 보내기로 결정했다. 하나님은 가장 좋아하셨던 거예요. 그게. 그러니 동일한 비전 안에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나길 원하는 것, 즉 죄송합니다, 동일한 제가 가진 비전 안에 우리 교회가 성장하길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저를 비전어리로 여기 세우신 거고 여러분들의 자녀의 비전어리로 세우신 거예요. 우리 최선아 성도님, 이미 다 큰 자녀지만 저 다솜이는 집사님의 비전을 보고 자라난 거예요. 다솜이가 끄덕이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비전어리로 만드는 시즌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비전어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여러분들 시작은 하나님께 뿌리가 있습니다. 고로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입혀주는 비전어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본문은 첫 번째 비전어리가 뭔가 보았더니 23절에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비전어리의 삶이 있더라는 거예요. 비전어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실어 나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문안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가진 비전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혹은 이 형제들에게, 비전이 없었던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꿈과 연결시켜 준다라는 의미가 비전어리가 가진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비전어리가 되기 원하신다면, 비전어리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자녀가, 이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비전어리의 삶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25절 26절에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오늘 나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모든 믿는 자들은 비전어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나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자들이 비전어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지금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소비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안 좋은 마이너스적인 삶의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무엇으로 판가름할 수 있냐면, 생명이 일어나고 있는가, 나를 통하여 생명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비전어리의 삶을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비전어리의 삶을 이야기해 주는 것은 25절 26절에 동일하게 나와 있는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또 하나의 비전어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들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비전어리의 삶이다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거나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들과 연결된 그 연결점에 있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한테 정직하게 물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묶였으면 하는 마음이 정말 간절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묶이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 사랑은 절대 나 중심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가진 어떠함을 떠나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오늘 우리의 시각이 변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주변에 내 옆에 있는 우리 교우들은 어떠한 자, 어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시각으로 바꿔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비전어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일이죠. 근데 우리는 함께 하도록 묶어주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이 비전어리의 삶을 이 모든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살아내기 원하신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족도 마찬가지잖아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 가족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시각이 변화되어 가족들을 풀어내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있더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그 비전어리의 삶의 방향성을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삶의 방향성은 28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28절과 29절을 읽어보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을 알았노라.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말씀에서 비전어리로 묶인 공동체의 삶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그 첫째 명확한 방향성이 뭐냐면 2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않겠다.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짐 외에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고로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부인하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방향성은 이 짐 외에 지우지 않겠다는 것은 주를 찾는 것 외에 다른 짐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먼저 된 짐이 뭐냐? 여러분들 이 시간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먼저 주님을 찾음이 우리들 안에 주어진 짐이라는 거예요. 그분만을 찾고 간구하고 갈망하는 것, 그것이 오늘 비전어리들이 꿈꾸어야 될 삶의 방향성, 이 비전어리를 꿈꾸는 공동체가 나가야 될 방향성,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예배가 그 주님을 찾는 방향성의 삶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즐거워하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도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꿈을 입혀줄 수 있는 비전어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죠. 또 한 가지의 방향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게 가장, 물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번 한 주간 주님을 찾는 것이 쉬우셨던 분, 저요. 근데 마음속에서 그 찾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마음이 쉽지 않다 보니까 그 두 번째 방향성이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29절에 그 두 번째 방향성을 이야기하는데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걸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두 가지를 삼가면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즉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행실의 정결함을 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실의 정결함. 마음의 평안이 없다 보니까 우리의 선택하던 모든 것들이 행실의 정결함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던 목매어 죽인 것과 같은 우상, 음식들을 선택하게 되는, 부정한 것들을 선택하게 되는 선택들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비전어리의 삶은 명확합니다. 주를 찾는 것과 함께 더불어 주님이 원하시는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도나이 하나님에서 배웠던 것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말씀하셨잖아요. 행실을 원하시는 거예요. 비전어리의 사람인 여러분, 우리의 행실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 행실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는 안디옥 교회에 머물게 됩니다. 머물면서 참 교인으로서 보이지 않아야 될 것 같은 하나의 장면을 성경 안에 실어냅니다. 그것이 36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6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좀처럼 성경에서 나타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말씀입니다. 교회의 리더자가, 교회의 기름 부으심 받아 세워진 그 리더자 둘이 한 사람의 동행을 놓고 싸움이 벌어졌어요. 여기서 말하는 심히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라는 이 말은요, 교회의 모든 공동체가 그 싸움의 현장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으로 인한 텐션을 교회 성도 모두가 받았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성으로 나가는 삶을 살고 있었던 비전어리들이 지금 파이트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싸움은 어느 곳에서든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들, 싸움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건강하게 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 끝에 결국 갈라섰지만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과 같이 마지막에 바울의 죽음을 옆에서 지켰던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마가예요. 이 마가가 바울의 죽음을 나중에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톨스토이가 그 로마로 들어가는 그 장면을 회상했을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의 왼쪽에는 마가가 있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만큼 진실한 또 하나의 비전어리를 낳았는데 그 비전어리가, 바울이 낳은 비전어리가 마가였어요. 자기가 도저히 동행하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했던 마가가 그의 또 다른 비전을 입은 비전어리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회의 영적인 방향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 파장은요, 여러분, 이 파장은 교회가 흔들릴 만한 파장이었어요. 교회 모두가 마음이 상할 만한 파장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렇게 싸워냈지만 39절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사명에 집중했던 겁니다. 교회는 부르심에 집중했던 거예요.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원하십니까? 오늘 사람의 어떠함으로 우리가 다툴 수 있습니다. 사람의 어떠함으로 우리가 서로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그 불편함보다도 먼저 된, 우리의 감정보다 우선된 주님의 뜻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뜻에 움직일 때 교회는 온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마지막 주자로 설 수 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장면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나타내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정으로 인하여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부르심이 깨쳐진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감정을 표현하십시오. 다만 그 감정에 여러분들이 함몰되어서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감정을 우선시 잡게 되면 그것에 있어서 비전어리들은 하나 둘씩 사라져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것은 주님의 뜻에 정렬된 자들과 함께 살아내는 삶을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함을 떠나서 주님 앞에, 그 뜻 앞에 바로 서게 되는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방향성은 정해져 있습니다. 주님께 달려가는 겁니다. 그 주님께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순간순간 멈춰질 수 있어요. 하지만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멈춰지고 다시 일어나서 또 가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부모님이 비전어리잖아요. 그래서 아까 광고 드리려고 했었던 말씀이, 우리가 1학기 때도 패밀리 데이를 지금 드렸었는데 2학기에도 패밀리 데이를 한 3일 정도 드리려고 해요. 3일 정도. 근데 저희 아이들과 이번에 제주도 가면서 느꼈던 마음이 뭐냐면, 이런 시간을 우리랑 가질 게 아니라 부모님이랑 가져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지금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뭐 여행을 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이들과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러나 교육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함께 내가 꿈꿔왔었던 하나님의 나라 혹은 비전이 있었다면 그 세계를 보여주어도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아이들과 의미가 있는 장소에 가서, 여러분들 쇼핑하는 거 말고, 먹을 거 사주는 거 말고, 정말 의미가 있는 장소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교육하고 이 생각들을 나눌 수 있는 곳으로 우리 부모님이 한번 그 3일을 사용하면 어떠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의 비전어리로 서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12월 첫째 주에 수목금 3일을 그 패밀리 데이로 여러분들이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너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시간들을 가져가네. 2박 3일 다 어디 가라는 게 아니고 하루를 하더라도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싶은 교육의 현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을 향한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져내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러네요. 오늘 저한테 어떤 분이 하나 이렇게 그 믿음의 동역자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아침에 하나의 제안을 좀 하셨어요. 1월에 부흥회를 좀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 단문을 뭐라고 보냈냐면 기도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 제 안에 깨달아진 것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싶어요. 우리 가정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비전어리가 된다면, 부모가 비전어리가 된다면 이 교회를 향해서는 제가 비전어리가 돼야 되는 게 맞고, 그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서 어떠한 방향성과 어떠한 것들을 계속 교육하고 보여주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어찌 보면 1월의 부흥회가 지금 말씀 전하면서 제 안에 드는 감동은 그러한 시간이겠구나. 우리 교회가 비전에 맞춰 함께 걸어가고 세워지는 시간이겠구나라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1월에 저희가 부흥회를 하겠습니다. 근데 그 부흥회의 시간을 잘 좀 정해볼게요. 평일이 되든 주일날 매주 하든 이건 기도하면서 잘 좀 정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진리가, 그리고 진리에 있는 모든 가정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그 비전어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힘을 들여내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자녀의 비전어리입니다. 얘들아 기억해, 너희들에게 꿈을 입혀주는 자는 부모님이셔. 부모님과 함께 꿈을 보고 꿈을 나누고 꿈을 꾸길 바래. 이런 교회로, 그리고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와 함께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비전 안에 이 공동체가 함께 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나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찬양은 비전인데 주의 선하심을 함께 다 같이 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마음 안에 지금까지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 함께 이제 이뤄갈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주님 안에서 사시고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이 찬양을 함께 하며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아도 함께 찬양해요. 함께 고백합시다. 사랑이요
아멘.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아멘. 선하신 아멘. 주를 노래. 주님 그 선하심을 우리가 봅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름 땅에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아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아멘. 잠들 때까지 하나님, 잠들기까지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후가 또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아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하나님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주님의 선한 것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꿈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선하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아멘.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아멘.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아멘.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하나님 주님의 길로 이 공동체와 가정을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을 입은 자로 이끌어 주십시오. 아멘. 주님께 드리네. 아멘. 날 인도하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우리 이 시간 자유롭게 주님 앞에 비전 어리로의 삶을 놓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멘. 주님 그 꿈꾸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꿈꾸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꿈꾸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주님을 꿈꿉니다. 주님과 함께 합니다. 아버지의 그 말씀하심 앞에 우리 모두가 선언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하심 앞에 우리 모두가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그 자리로 나가오니 아버지 지키소서. 아멘. 하나님
날 인도하시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이 입혀졌기에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가 있고 그 선하심으로 입혀주신 주님의 꿈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이 진리의 한 가정 한 가정을 그렇게 보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부모님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분으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은 부모님 밑에서 좋은 자녀로 자라게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이 공간 안에 그 가정 안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비전어리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부모든 교회든 모두가 주님의 꿈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감사인 것을 고백함으로 취하는 이 진리의 모든 가정 아비 어미 다음 세대 그리고 이 교회가 되도록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지금까지 신실하게 주님의 꿈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추수감사절 이 예배에 다시금 우리가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상치 아니하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꿈의 길을 우리가 볼 수 있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꿈을 주셨습니다. 다음 세대라는 꿈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교회라는 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삶 속에서 이 감사를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문 밖을 나가 삶을 살아내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그의 입술들을 통하여 주님을 노래하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가 터져 나오도록 주님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어둠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회의 성도님들을 해칠 수 없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평안함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올려드리는 모든 감사의 조건 속에 열매 맺는 시즌이 됨을 선포하오니 주님 속히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차고 넘쳐 흐르는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인자하신 사랑과 보혜사 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중보하심의 역사가 다시금 이 감사의 주일에 비전어리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가정과 그 부모와 이 교회와 다음 세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